오늘부터는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의 생명과와 선악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신앙관의 중심이 서게 되고 성경이 참으로 보석과 같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탐복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영생의 복음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면서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1.1획이 거짓이 없는 진리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세 부분은 불분명한 인식과 잘못된 오해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늘날도 많은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과 동행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 지도자를 시청하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성경을 조명하며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상 생활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요란한 혼잡한 세상을 이겨내고 무엇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분별하며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기본과 근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연합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받은 영혼들, 중생한 영혼들, 성령 충만한 영혼들, 교회 생활하는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영광스러운 열매와 결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결실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느냐, 속이 비거나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되느냐, 강하고 바르게 자란 기둥 같은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지푸라기처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쓸모없이 길가에 버려지고 밟힐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가 중심인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으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지위가 변했는데 이에 합당한 영혼과 생명을 위해 얼마나 영광을 맺었는가 하는 일입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육체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인이신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신 성령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 열매를 맺었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거역하고 불신하는 세상 사람인지 부활의 공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기도와 구제와 선교를 하면 축복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자신이 기대했던 축복에 이르지 못하면 교회와 목사님에게 권태를 느끼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란과 혼동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합니다. 이들은 11조를 현대 사회에서도 해야 하는가? 목사님들과 교회는 11조를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옳습니까? 하고 회의를 합니다. 나의 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물로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인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쁜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교회나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11조 징수처이며 목사님들은 현대판 하나님 나라 세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11조와 헌금의 사용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나 목사님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오늘날 주일 성수를 못하면 정말 벼락을 맞는가? 우리는 6일을 일하는데 목사님들은 주일 하루만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비난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쉬는 게 행복할까요? 6일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주일 하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 놀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일합니다. 또 일하면 건강합니다. 또 일하면 용돈도 생깁니다. 일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 혁신을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허언이요 망언입니다. 교회 공동체 의결이 민주적이지 않고 목사님들이 독선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교회는 영리단체나 사회적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비난과 불평을 하지만 예수님이 영혼 없는 어두운 세상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부활과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영생천국, 천년왕국을 위해 재림하심을 믿는다면 비민주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영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일은 궤변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영혼이 살아나야 하니까요. 성경과 신앙의 올바른 뿌리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이 잘되며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나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새의 육체, 물고기 형체 등 수많은 영광스러운 형체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형체를 얻기 위해 구원받은 후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인내하고 절제하고 연단하며 고난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수고한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땀을 흘린 대로, 희생한 대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연단한 만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을 육체로 살면서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나 가라지로 살았는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열매로 결실을 맺어 천국 곳간에 보관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즉 육체로 사는 동안 나의 육체를 세상을 위해 헌신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자신이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세상의 상급을 받든지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절의 행사를 위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